오늘 말씀 제목은요, 환경의 변화 그리고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룻기 말씀 시작인데 1장입니다. 배경이 되는 1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룻기 했을 때 룻기가 뭐야? 땅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분들을 이해하면서 사실은 공동체에서 말씀을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좀 배경들을 살펴보고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그리고 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1장을 시작하면서 등장인물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남자고요, 남편이고요. 나오미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둘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아들이 나와요. 말론과 기럐이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죠.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식구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고향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은 보통 무슨 일이 있을 때 떠나나요? 보통은 생계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이 네 식구가 떠납니다. 그런데 보통 이방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 성경은 모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압 땅으로 이들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법 오래 살았나 봐요.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자라나게 되어서 이곳에서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뭐를 얻게 되는 거죠? 예, 며느리를 얻게 되는 거죠. 며느리를 둘을 얻게 되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한 명이 룻이고 한 명이 오르바라는 여인입니다. 자, 이제 대충 그림은 그려지시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여인은 물론 이방 사람이에요. 거기서 만났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 사람들입니다. 종교가 달랐고 풍습이 다른 그 두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식구가 제법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인물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엘리멜렉이 남자였고 나오미가 여자였어.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는데 두 며느리가 들어왔어. 이제 이 정도로 대충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정에요, 아주 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장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사망하게 돼요. 큰일이 생긴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과부가 돼버린 겁니다. 미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버틸만 해요.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내게는 두 아들도 있고 두 며느리도 있잖아요. 견딜만 하죠. 환경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생길까요? 이 상황에서 두 아들도 죽어요. 여기서 하신 분 성경 진짜 모르는 분이죠. 네, 괜찮아요. 저한테는 마음껏 표현하셔도 돼요. 두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잘 살았는데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이 집에는 세 과부가 같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시어머니는 나오미고요. 큰 며느리는 룻이고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때 마침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환경이 좋아졌대요. 살만한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경제가 괜찮아졌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보따리를 다시 싸서 여기를 떠나서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슨 결단을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줬던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나를 잘 살펴줘서 고맙다. 이제 에어컨 조금 끌까요? 조금 서늘해졌어요. 지금까지 나를 잘 살펴줘서 고맙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너희들이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 나 잊지 않아.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행복하라면서 축복하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1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나오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넘겨주시고 시작.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나오미가 작별 며느리들이 네. 대강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제 어머니는 이제 행복해라 보내고 며느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때 두 며느리가 똑같이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며느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울면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머니의 땅 베들레헴에 함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고맙다. 그래, 함께하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호칭을 바꿉니다. 호칭을 뭐라고 바꾸냐면 사랑하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딸처럼 생각하면 여기 있으면 안 돼. 너희들 돌아가라. 딸에게 말하듯이 사랑을 가득 담고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돌아가서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떠납니다. 네, 진짜 떠납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룻만 남아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장의 대충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성, 이제 법칙인데요. 관성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관성은 뭐냐면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자신이 하던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버스 안에 타고 있잖아요. 버스가 가고 있죠. 우리 몸도 사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멈춰요. 근데 우리 몸은요, 관성이 작동해서 우리가 그전엔 어떻게 했어요? 가고 있었죠. 가려는 에너지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버스가 싹 멈췄을 때 우리 몸은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버스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게 관성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대부분 관성대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사실. 그거를 요즘 요즘 세련된 말로 루틴이다. 난 하던 대로 산다는 말이죠. 사실 루틴대로 산다 혹은 습성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던 대로? 아니죠. 갑자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잘 돼서 갑자기 가속이 붙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늘 관성대로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나님 너무 좋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너무 미웠다가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모습을 저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보면서 기도해드리고 있고 저분이 다시 평균 값으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룻기 1장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루틴이 깨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루틴, 삶의 루틴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라고 해요. 위기. 우리가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삶이 갑자기 허걱하는 순간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결단과 결정들을 해야 돼요. 삶이 어려워졌을 때 갑자기 삶이 바뀔 때 우리는 관성대로 살던 삶이 깨어지게 되면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룻기 1장을 보세요. 이 사람들 삶이 갑자기 위기가 왔잖아요. 살던 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삶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결단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요. 시각과 행동과 관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텐데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결단이 뭐냐 신앙적인 아름다운 결단이 뭐냐 세 가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요. 시각의 결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루틴이 깨질 때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면은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무슨 걱정했냐면 그들의 인생을 봤어요. 한 여자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너희들에게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시어머니 쫓아와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 봐야 환경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고생할 게 뻔히 눈에 보이니까 인간적으로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한 거죠. 자, 인간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룻의 시각은 어땠냐면 룻도 인간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좀 있어요. 어머니가 점점 힘도 빠지고 노쇠해져 가는데 젊은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룻의 눈에 보기에는 어머니가 딱한 거예요. 어머니 점점 힘도 빠질 텐데 힘도 없을 텐데 우리를 보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사랑했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룻이 자기의 고백을 할 때에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에 끝나지 않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자기의 신앙관과 종교관이 바뀌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참 귀한 며느리죠. 예쁜 며느리죠. 네. 김세인 집사님 나중에 은송이가 이런 며느리 될 거면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좋죠. 예쁘죠. 예쁜 고백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어떨까요? 지금 오르바가 뭐를 보고 있냐면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랑 같이 가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해. 너희들 축복한다. 돌아가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이제 현실적인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우리의 시각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데 자신의 처지와 미래를 본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낯선 땅에서? 거기서 어떻게 살지? 힘들어서?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결정을 하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며느리를 누가 욕할 수 있으세요? 아니, 못해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어떤 시각을 내가 가질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돼요.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내 삶을 살피면서 분석하고 효과적인 길을 선택할 거냐. 내가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갈 거냐. 우리는 사실 그 시각이 인생의 태클이 올 때, 루틴이 깨질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큰 교회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척해 보니까 저 도와주는 교회는 큰 교회더라고요. 네, 큰 교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이 짠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정상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 따라간다는 룻을 보세요. 정상이에요? 아니 좀 정상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고 세워나가는 제 입장에서는요.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상 아니에요. 룻과 같은 마음이 좀 사실은 좀 있어요. 왜라는 생각에서요. 왜? 이게 불편하거든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사실은 저희 기장교회 가면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좋은 시스템, 좋은 찬양팀, 좋은 집사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네, 반응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어떤 삶의 루틴이 깨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성이나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결정한다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일반적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요. 일반적일 때 뒤집어지지 않아요. 비상식적일 때, 내 삶의 위대한 결단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뒤집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의 눈을 돌려보세요. 세상을 보고 일반적인 걸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결단, 아름다운 결단은 행동의 결단, 행동의 결정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고생할 거 뻔해요. 며느리들 보내봐요. 자기가 고생할 거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둘을 떠나보낼 결정을 한 거예요. 행동을 결정한 겁니다. 이 둘을 떠나보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외롭죠. 외롭죠. 나랑 그래도 떠들어주고 놀아줬던 친구들인데 떠났어요. 외로워요. 또 당장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귀찮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며느리들이 도와줬는데 이젠 그것도 내가 다 해야 돼요. 어려운 살림도 끌어가야 되고. 아이고 그분이 뭐 나오미가 40대인지 50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점 기력이 쇠해졌겠죠. 그러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난 더 늙어갈 건데 이제 혼자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이 두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줄 결단,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결정이죠. 자, 그러면 시어머니는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두 며느리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두 며느리는 어머님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요. 눈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여자 대 여자로 내가 인간적으로 너희들 내 딸처럼 생각한다. 여러분들 친정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 며느리가 딸로 갑자기 보여요. 그럼 어때요? 보내주고 싶잖아요. 아이고 이 인생,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가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작은 며느리는 어찌됐든 돌아갑니다. 아주 현실적인 행동을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작은 며느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 시댁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할 수도 있겠죠. 나오미도 그럴 수 있죠. 어찌됐든 떠나갑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룻은 어머니와 하나님께 내 삶을, 어머니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게요 라고 예쁜 고백과 함께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분명히 룻도 힘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으면 힘들잖아요. 어머니도 힘든 결정을 했죠. 근데 이 며느리도 힘든 결정을 합니다. 희생하기로 하고 헌신하기로 결정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믿는다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죠. 말만 믿는데요, 말뿐인 고백, 여러분들 의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많이 사랑한대요. 근데 내가 걷는 길이 힘들어 보여서 못 가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못 믿겠죠. 사실 그렇죠. 못 믿겠죠.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그 길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대요.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은 짧은 영상 막 1분짜리인데 막 드라마에다가 음악을 입힌 편집된 영상이 많아요. 제가 발라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막 슬픈 음악이 깔리고 막 여자 남자가 울어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왜 막 그렇게 해요. 막 슬픈 음악이 깔리고 그러면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헤어진대요. 안 믿어? 저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믿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울어. 저도 막 울어요. 사람이 감정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가요, 제 아내가 연애할 때, 뭐 지금은 제가 겁나서 못 물어보겠는데 아내가 연애할 때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네, 지금 못 물어보겠어요. 네, 진실이 나올까봐 못 물어보겠는데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제가 그걸 왜 확신하냐면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뭐 20대 중반이었고요.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하에 자기보다 어린 학생 남자친구, 그리고 군대도 아직 안 간 남자친구, 그리고 앞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돈 벌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은 남자친구예요.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그리고 그 남자가 자꾸 결혼을 얘기한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남친과 아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잖아요.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증명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저를 위로하면서 그래 너의 삶을 축복할게, 떠나가라, 내가 떠나가 줄게,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날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행동으로 본인의 사랑을 사실은 보여준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헌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혼자도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펼쳐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느냐? 우리가 어렵지만 헌신할 때, 우리가 어렵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10걸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을 보세요. 정말로 더 뭐 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디뎌왔어요. 아내와 함께 디뎌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걸음의 축복을 주셨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내일도 한 걸음을 저는 내디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뭔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행동, 결단들, 그리고 그 믿음의 결정들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결정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세 번째,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며느리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사랑은 있었지만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룻과 더 깊어졌죠. 관계가 깊어졌고 더 특별해졌고 끝까지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찐 가족이 생긴 겁니다. 진짜 가족이. 자, 룻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와 관계도 맺게 되죠. 하지만 룻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룻은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새로운 가족, 어머니를 꼭 붙잡기도 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한번 믿어보자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생겼고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곳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어머니와 인간적인 사랑이 있었죠. 그렇지만 친정으로 돌아감으로써 그 관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올 때요. 여러분들 분명히 뭔가 정리할 거예요. 관계들을. 더 끈끈해질 거냐 아니면 그 관계들을 정리할 거냐. 여러분들 삶의 위기 가운데서 분명히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교회 오실 때 모습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오셨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큰 결단을 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큰 변화예요.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요. 근데 어찌됐든 개척한 교회에 오셨고 이곳에 머물기로 하셨어요. 제가 그 과정을 봤더니 여러분들은 새로운 관계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어떤 관계들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삶의 결단이라는 것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 과거를 생각하면 서글픔도 있고 아픔도 있죠. 아쉬움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결단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이 관계의 문제는 분명히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바꿔 놓을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요 이렇게 유혹해요. 나랑 관계하자, 나랑 함께하자, 나랑 더 친해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돈도 좋고 부와 명예 다 좋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사랑하자, 나랑 관계하자, 나랑 더 깊은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죠.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그것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때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올 때 여러분들 관계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고민하세요. 내가 세상 쫓아가면 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내가 돈 쫓아갔더니 내가 성공하는 그 명예를 쫓아갔더니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지 말라는 거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해야 돼요. 관계를. 내가 지금 누구와 무엇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레이더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죠. 함께 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관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 1장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루틴이 깨질 때, 삶의 전환이 올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시각에 대한 결정해라. 두 번째는 네가 무슨 결정하고 있니? 어떤 행동하고 있니? 행동에 대한 거. 세 번째, 너 지금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니? 무엇과 관계 맺고 있니? 이 3가지 결정은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바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은요, 여러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곁을 떠날 수도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독립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갑자기 굴곡이 찾아올 때, 지진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여러 중심이 있고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 두세요. 하나님 보시고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시고 그에 맞는 결정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게 전달되어지면요, 그 선명하게 들려지는 음성만큼, 하나님의 뜻만큼 내 눈앞에 또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명하게 보이는 희생과 손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선택해야 돼요. 또 선택해야 돼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들리는 하나님 음성, 선명하게 보이는 고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